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가 이기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7인 심판 중에서 몇 번째 인을 우리가 살펴봤죠? 5번째, 6번째 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심판은 심판의 내용에 이렇게 굉장히 충실하고 있죠. 그리고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5번째, 6번째 이 나머지 세 개의 심판은 서로 개별적이에요. 서로 연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심판의 내용이라기보다는 다른 설명해 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봤던 5번째, 6번째 인심판은 이 인심판의 성격과 결과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5번째 인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5번째 인심판은요,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의 이유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 9절에 6장 9절을 봐보면 이제 한 무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무리가 누구였습니까?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봐보니까 그들이 죽은 이유를 봐보니까 이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그 제단 밑에서 신원하는 걸 봤을 때도 이들은 제물로 죽어진 자들이구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제물로 죽어진 사람이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순교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단 밑에서 신원하죠. 신원하면서 언제까지 이들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신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차야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심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순교자가 많이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반대 측면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들의 악이 착이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악이 차는 거예요. 그들이 악이 찰 때, 가득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였고요. 가나안 땅의 심판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은요, 이유 없이 아무나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그들의 악이 가득 차고 도무지 그들의 악이 너무 완악하여서 회복 불가능할 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경건한 자들이 악이 가득 찰 때 그때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인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종말적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큰 지진, 또 해가 상복처럼 검어질 거다. 우리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우리 갤럭시 켜면 쫙 하면 막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 충전할 때 막 해가 그렇게 완전히 까매지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할 때 보면 막 해가 이렇게 일식 현상처럼 그렇게 까매지잖아요, 그죠? 그런 해가 상복처럼 그렇게 검어질 거다. 그리고 달 전체가 피같이 변할 거다. 별들이 이렇게 무화과나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미지는 구약에서 차용된 이미지예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 드러나는 현상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심판들은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막 변화되어질 것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심판은 종말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판 이미지가 있는데 이런 심판 이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도무지 견딜 수 없다는 것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왕들까지도 이 심판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견딜 수 없구나. 아무도 이 심판을 당해낼 자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괴로워서 어떡하는 거예요? 바위가 내 위에 떨어지게 해줘. 생각만 해도 바위가 팍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이거는 끔찍한 일인데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게 바위가 내 위에서 덮쳐서 그냥 내가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걸 봤을 때 이 심판이 얼마나 극심하고 견딜 수 없다는 것들이 곳곳에서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 심판에서 아무도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 지난주의 설교였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아무도 견디지 못하리라. 근데 7장에 와니까 누가 견디고 이긴다는 거예요?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는 이긴다는 거예요.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7인 심판 중에서 6번째와 7번째 심판 사이에 삽입이 항상 있다고 했죠. 나팔 심판 때도 삽입이 있고 인심판 때도 항상 삽입이 있어요.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그래서 바로 7번이 탁 붙어야 되는데 7심판이면 바로 7심판이 붙어버려야 되는데 중간에 뻥 비어버려요. 중간에 삽입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삽입의 부분을 오늘 다루겠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학자들은 막간 삽입이다. 막간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중간 삽입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 막간 삽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나팔 심판, 항상 이 나팔 심판 시리즈 사이에 6번째와 7번째 그 사이에 이 삽입이 있는 거예요. 이 삽입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교회가 부각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보면 이제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가 되고 나중에 다음 주는 천상에 막 무수한 수많은 사람들의 그 교회, 천상의 교회가 이제 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항상 되어져 있어요. 나팔 심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교회의 소명과 교회의 사명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어져 있어요. 어쨌든 교회가 많이 부각된다는 거예요. 공통점은 교회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 삽입은. 또 이런 삽입의 목적은 뭐냐 하면 대조시키는 거예요. 대조. 세상은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기고 승리한다. 교회는 항상 보호한다. 내가 붙든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과 하나님의 교회 사이를 막 대조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로마 교회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격려하는 거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6번째 인심판 사이, 6번째와 7번째 인심판 사이에 있는 막간 삽입의 부분인데요. 이 삽입의 부분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6장에 대한 대답이기도 해요. 누가 심판해서 견디리요? 라고 마지막 질문처럼 막 하잖아요. 그죠? 근데 견디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견디는 자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 처음에는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
이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는 견디리라. 또는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는 이기리라. 이걸 붙여야 속이 시원했던 거야. 그래서 이걸 붙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목을 수정한 거예요. 그래서 6장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7장의 이 삽입의 부분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1장 8절과 9절과 17절. 이 두 부분이 이제, 그래서 저는 이 두 부분을 나눠서 설교하겠다는 거예요. 자, 7장의 이 두 부분은요,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이게 뭐예요? 그렇구나. 알았어. 예, 알겠어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거는 진짜 너무나 좀, 이게 있잖아요. 논란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 이 논란이 많냐 하면, 이 논란이 뭐냐 하면, 이 1장과 8장에 등장하는 14만 4천의 무리가 있었죠. 이 무리와 뒤에 등장하는 굉장히 큰 무리로 묘사된 이 무리는 같은 무리냐, 다른 무리냐. 이게 논점인 거예요. 어때요? 같은 무리 같아요? 다른 무리 같아요? 굉장히 이 문맥적으로 봐도요, 굉장히 서로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요. 서로. 앞에 무리는요, 앞에 집단은 구체적 숫자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몇 명이요, 몇 명이요, 몇 명이요. 근데 뒤에는요, 헤아릴 수 없다. 라고 막 되어져 있는 거죠. 또, 앞에 집단은 민족적 이스라엘에게서 차출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뒤에 무리는요, 구성원들이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누구래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보이는 거죠. 또 앞에 집단은 땅 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땅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둘째 집단은 하늘 보좌에 앞에 있는 거예요. 또 첫째 집단은 뭔가 위험에 처해 있고 막 보호를 받아야 될 것처럼 보여지고, 뒤에 무리는요, 이런 보호보다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도 너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 무리는 같은 무리냐, 다른 무리냐, 이게 굉장히 논점인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은요, 이 지상에 있는 자들을 누구로 보는 거예요? 아니요. 지상에 있는 누구에게서 차출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차출됐으니까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저 하늘의 보좌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로 보는 거예요? 교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구원이 다른 구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뭘 하는 거예요? 나중에 천년왕국을 이루어가는 주요 구성원들이고, 교회는요, 공중에서 지금 추운 데서 막 발을 떠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공중에서 막 계속 있는 거야, 계속. 언제 내려올지도 몰라, 지금. 물론, 세대주의자 중에서 일부는 내려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구분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두 무리는 구원이 다른 구원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원래 의도한 구원은 유대인의 구원들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거부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곁다리로 주어진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무리가 분리되어진 것처럼 보여지니까 세대주의자들은 이 무리는 다른 무리다
라고 해석하는 거고, 전통의 교회들, 세대주의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 무리는 같은 교회를 표현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쟁점의 핵심인 거예요. 이해는 되시죠? 자, 근데 이 둘을 다른 무리로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좀 어때요? 성경적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습니까? 주원찬 군? 어떻습니까? 자, 이걸 그냥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반복음적인 거예요. 이런 세대주의의 주장은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한 세 사람으로 만드신 거죠. 하나로 만드셨는데 둘 따로 분리를 시키면요. 이건 복음이 아니라 뭐예요? 반복음인 거죠. 그죠? 자, 에베소서 2장 한번 찾아봅시다.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이건 좀 찾아봐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5절. 에베소서 2장 13절과 15절. 자, 우리 성민 형제가 한번 좀 읽어주세요. 2장 13절, 15절. 13절에서 15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바꿔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형편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이신지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모든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의 깨어진 모든 관계, 모든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된 모든 것들을요,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한 세 사람으로, 뒤에 보면 한 세 사람으로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로 다시 새 창조하셨는데, 만약 이 무리가 다른 무리라고 하면요,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이 다르다는 건요, 십자가 사역을 부정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역을 부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또 다른 심각한 문제점들을 많이 나와요. 가장 문제점은 성경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일치하지 않는 거, 또 십자가 사역을 부정하고,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결정체고 열매로 맺어지고, 교회가 복음의 그 중요한 축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복음이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현시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지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려고 하시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런 세대주의의 이런 주장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됐냐면, 이 중심이 어디로 옮겨지냐면 교회가 아니라 천년왕국으로 옮겨져요. 그러니까 교회는 곁다리인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서 성경과 맞지 않은 거야. 이것은 반복음적인 주장이다. 물론 이것을 수용하고 있는 교단들이 있어요. 물론 그 교단들도 이제는 많이 좀 이것들에 대해서 좀 그 교단 안에서도 이게 막 주장하고 막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되어진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대주의 주장은요, 한국 교회 안에, 그리고 굉장히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이렇게 좀 많이
보편화되어져 있고 또 정교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사실인 좀 이 성경적인 것처럼 많은 분들에게 좀 강의가 되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제가 보기엔 잘못된 주장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은 물이라고 했어요. 이 앞에 무리와 뒤에 무리는 같은 무리인데 그럼 왜 서로 다른 두 무리 서로 왜 다른 무리인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가? 왜 다르게 표현했을까요? 교회의 서로 다른 측면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1절과 8절까지의 교회는요,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고, 또 9절부터 17절까지의 교회는요, 천상에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 지상교회라 하면 뭐냐? 현재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교회인 거예요. 미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 많죠, 그죠?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 중에 우리 누구 교회가 있어요? 참 기쁨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참 기쁨의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지상교회인 거예요. 지상교회는 여러 가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전투하는 교회인 거죠. 많은 어려움도, 또 부족함도 또 보일 때도 있고, 그런 거죠. 천상교회는요, 하늘에 있는, 신앙생활 하다가 낙원에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거짓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거짓 신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준엄한 심판 안에 있는데 누가 가짜 신자가 나 몰래서 막 숨어 들어갈 거야.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없는 거죠. 천상의 교회는 완벽한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도 있고, 또 바울도 확실하게 있을 거고, 루터, 칼빈, 그리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거기에 있겠죠. 그래서 그런 교회를 천상교회라고 하고, 지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약간의 부족함이 있지만 전투하는 교회를 지상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지상교회의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어질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서론이었던 거예요. 자, 지상교회를 묘사한 1절부터의 8절은요, 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1절과 3절, 4절과 8절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결론부터 말하면 1절부터 3절까지는요, 하나님 백성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뭐 하지 말라? 땅을 해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천사가 막 외쳐요. 그게 주요 내용이에요. 뒷부분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인을 친 숫자가 등장해요. 몇 명이에요? 14만 4천 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핵심 주요 내용이다라는 결론부터 먼저 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은찬 형제가 좀 읽어주세요. (1절부터 3절) 7장 1절에서 3절. 이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고서 보니 땅의 사방을 가는 것처럼 사람을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를 보이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동을 대로부터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아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노라. 3절이 핵심인 거예요. 3절. 한 천사가 막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아무도 해하지 말라 하고. 왜냐하면 지금 막 뭔가 바람이 확 불라고 하는데 바람이 불면 뭔가 해야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잠깐 멈춰. 하나님의 종들의 머리 이마에 인치기까지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상황을 이해하겠죠? 자, 그러면 이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사가 강조가 됐어요. 뭘까요? 네 천사, 땅의 네 모퉁이, 또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사가 굉장히 많이 강조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라는 숫자가 뭘 상징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피조물, 세상 전체를 상징하는 거야. 앞에 우리 내생물이 뭘 상징을 했어요? 피조의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한다고 했죠. 그죠? 여기도 사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피조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속적으로 이 4라는 숫자가 세상을 가리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바람이 있어요. 이 바람은 뭘까요? 바람이 있고 바람이 지금 어디로 부는가? 보세요. 이 바람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왜? 바람을 멈추라고 하는 걸 봤었을 때 그 바람이 불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행하려고 하는데 한 천사가 잠깐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잠깐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이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근데 바람이 어디로 지금 불라고 해요? 땅과 바다로 부르는 거예요. 13장에 보면 짐승들이 어디에서 올라요? 땅과 바다에서 올라오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악한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바람이 하나님 악한 세상을 향해서 막 풀려고 하는데 거기에 누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잠깐 멈춰라.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려고 할 때요, 이 다른 천사가 명령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심판을 잠시 좀 유보해달라. 잠시 좀 멈춰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상에 하나님의 백성, 전투하는 교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심판을 지금 유보시키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제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인 거예요. 이 인을 치는 게 뭘까요? 인 치는 게. 맞아요. 인이 뭐예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버리네. 그죠? 네. 맞아요. 인은 도장이에요, 도장. 도장을 왜 찍습니까? 자, 도장을 찍는 이유가 콕 찍어가지고 참 잘했어요. 이게 아니죠, 그죠? 도장을 왜 찍습니까? 고대로부터 도장을 찍는다는 건요, 소유권을 의미해요, 소유권을.
소유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집중하세요. 제가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책을 하나 사면 제가 옛날에 고무 지우개 있잖아요. 사각형으로 된 걸 지우개로 제 이름을 봐가지고 역으로 한 거죠. 그래서 도장을 딱 찍으면 주지영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뭐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사인하기도 하고. 왜 그런 거야? 이건 내 거. 훔쳐가지 마. 훔쳐가지 마라는 말은 아니지만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내게 됐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을 쳤다고 하죠. 인을 쳤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성령님께서 인을 탁 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도장을 찍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를 나타내는 거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심판을 보류한다는 건 이건 뭐냐면 인을 맞은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고 인을 안 맞았다는 건요. 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고. 따라서 이 하나님이 이 인을 치겠다는 건요.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과 심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보호하고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런 것을 천명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도장이 콱, 하나님의 도장이 콱 찍힌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딱 써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뭐라고 딱, 데오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상징적인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냥 입만 맞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입만 맞은 게 아니라 누구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건지 몰라요. 그 당시에도 어때요? 하나님의 것이 탁 됐다는 게 얼마나 그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어졌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건 뭐냐 하면 소유권이 됐다는 것도 하고 하나님이 이 인을 친 건요. 내가 이거 보증하겠다. 보증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자기 거 그냥 함부로 하는 거 봤어요? 도장을 치는데 아무거나 그냥 도장 쳐요? 이런 사소한 거, 이런 거에다가 도장 찍어요? 중요한 것에 도장을 찍잖아요.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집. 또 뭐 있어요? 나 같은 경우는 책에 도장을 찍는단 말이에요. 이게 내 거라는 거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증하겠다는 거예요.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장 안 찍으면 어떡해요? 도장 안 찍은 계약서 가져가지고 이 집 내 집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보라 나. 머리를 탁 뒤통수를 친단 말이에요. 도장이 찍어야 뭐예요? 혈액이 있는 거죠.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는 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고 내가 보호하겠다는 거고 내가 내 거로서 하나님께서 보증하겠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 저는요.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다큐멘터리를 좋아합니다. 자주 제가 종종 봐요. 제가 주로 보는 컨텐츠가 있어요. 뭡니까? 군사의 세계. 네. 그 다음에
이런 동물의 세계나 이런 것들을 또 좋아하기도 해요. 근데 며칠 전에 한국에서 나오는 이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한국의 자연 이런 뭐 이런 하는 한국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호랑지 바퀴라는 새가 있어요. 새가 있는데 뭐 새가 작지도 않은데 크지도 않아요. 그냥 평범한 새인데 이 새끼가 누룩뱀이 이렇게 막 굉장히 이 나무를 잘 타더라고요. 뭐 타고 가는데 금방 새끼집을 막 덮치는 거예요. 근데 새끼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포복을 해가지고 자꾸 누룩뱀은 독이 없으니까 드러내려고 그러는데 안 나와 자꾸. 그래서 막 이래가지고 막 딱 서로가 연대를 해가지고 틈이 없이 막 이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딱 엎드려가지고 있는데 누룩뱀은 계속 붙잡아가지고 떼는데 또 안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누가 왔을까요? 호랑지 바퀴 그 새. 어미가 와가지고 막 날아다니면서 막 쪼고 이러니까 누룩뱀이 어떻게 했을까요? 백기를 들고 나 살려라 하고 막 도망가더라고요. 도망가다가 독수리한테 잡아먹었어요. 독수리가 아니고 그 뭐더라? 그 매 종류한테 잡혀먹었는데 어쨌든 그 장면을 봤어요. 어미가 자기 소인 새끼를 공격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필사적으로 공격하더라고요. 사실은 평상시에 싸우면요, 서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을 안 붙죠. 일방적으로 도망가는 사이인 거예요. 다가오면 도망가겠죠. 그죠? 근데 새끼가 공격을 당하니까 뭐 어떡합니까? 필사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에서 거의 이기다시피 해버린 거예요. 왜? 미물도 자신의 소유인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인 거야. 자, 하나님은 자기 소유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냔 말이에요. 호랑지 바퀴는 새는 뭡니까? 힘도 없어. 그렇지 않으면 필사적이었는데 이기잖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절대로 자기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건 신자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고난을 당해요. 어려움도 당해요. 어떨 때는 막 힘들어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신자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신자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건. 일반 새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거야! 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닥칠 때, 우리 항상 닥친다고 했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우리의 소유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그 얼굴을 드는 거예요. 자, 누룩뱀의 경우라 생각해 보세요. 누룩뱀이 누구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누구 얼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막 이래가지고 콱 무는 누룩뱀의 얼굴을 봐야 됩니까? 어디를 봐야 되는 거야? 엄마의, 나를 곧 지키러 올 그 엄마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소유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위기를 닥쳤습니까? 짹짹짹짹 해야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짹짹짹짹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담대한 사람은 기다려야 되겠죠. 꾹 참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호하실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의 어떤 길들을 여실 거야. 피할 길을 여실 거야. 숨을 꾹 쉬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참아야 되는 거야. 인내하면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된다.
쩍쩍쩍쩍 하세요 그냥. 나는 아파 죽겠어요. 쩍쩍쩍쩍 하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4절부터 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가 등장해요. 14만 4천이죠. 네, 우리 선미자매가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문하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자, 이 4절에서 요한은 입맞은 자의 숫자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각 12지파에서 12,000명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아까 세대주의자들은 이들이 육신적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육신적 유대인을 구원하는 숫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또 그 세대주의 안에서는 이걸 상징적인 숫자로 보기도 하고 실제적인 수로 보는 사람도 있고 신천지도 이걸 구원받은 사람은 이걸 이방인 같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적인 숫자로 보는 거야. 아니다. 이 숫자는 12지파로 차출된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교회예요, 교회. 상징적인 숫자다. 이들이 왜 교회일 수밖에 없는가? 유대인들이 아니고 왜 교회일 수밖에 없는가? 여러 본문에 근거가 있어요. 자, 여기에 입맞은 자를 누구라고 칭해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죠. 맞죠? 종들의 이마에 인친 자의 숫자가 그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계시록을 봐보면요, 하나님의 종들 또 종들은요 항상 교회를 의미해요. 자, 앞에 6장에서 순교자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동무 6장에서 순교자들 동무 종들의 숫자가 6장 한번 찾아보세요. 어느 때까지 10절에 보니까 피를 갚아주하려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11절에 뭐예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종들과 그러니까 교회죠. 그죠? 동무종들. 그래서 이 교회를 항상 종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있잖아요. 12지파는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 있는 지파라고 할 수 있는 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정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지파들은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당했잖아요. 그리고 한 게 뭐였어요? 네. 서로 돼가지고 그 혼혈로 나온 게 사마리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나머지 지파 계열들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뭘 할 수가 없다? 지금 지파를 구분할 수가 없다. 남아있는 지파라고 해봤자 유대인 순수 혈통이라고 해도 지금 유다 지파밖에 없는 거예요.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체도 12지파를 지금 구분할 수가 없는 상태다.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10지파가 소실되어졌다. 그래서 12지파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요한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 12지파의 명단이 있죠. 맞죠? 12지파에서 14,000명, 14,000명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숫자가 실제 유대인의 지파 이름과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있는데 여기는 단지파가 빠졌어요. 대신에 누가 들어가요? 요셉과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고 또 레위 지파는 또 어떨 때는 빠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지금 여기는 또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12지파라고 불려지는 12지파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신해서. 그러면 여기서 의도가 뭔 거예요? 엄밀하게 12지파를 지금 구분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 12지파의 명단과 다르기 때문에 엄밀하게 12지파를 구분하려고 하는 의도가 요한에게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실제 유대인으로 보는 것은 굉장한 억측이다. 이들은 실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상징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한다는,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자, 실제로 교회를 이스라엘로 표현합니다.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기도 하고 참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아무 말 없이 교회를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야고보서 서신에 인사할 때 뭐라고 합니까?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를 가리켜서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라 표현했어요. 왜? 교회가 이스라엘의 참된 이스라엘을 성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라고 그냥 표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 유대인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누구다? 교회다.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이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교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교회죠, 교회. 왜 14만 4천입니까? 왜 각 지파에 1만 2천 명입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많다는 의미에서 1000. 그렇게 하면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를 14만 4천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다. 그래서 이걸 신천지와 같이 실제적인 숫자로 이해하는 건요, 이거 진짜 성경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이게 싫어. 내 마음은 호수요. 저 사람 안에 호수가 있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 문학적으로 지금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걸 실제적인 숫자로 이해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자,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다. 근데 왜 그러면 숫자로 표현합니까? 전투하는 교회를 상징해요. 왜 그럼 이 숫자가 전투하는 교회를 상징하냐라고 했을 때, 자, 로마가 한 군대의 편제가 보통 편제가 어떻게 되냐면 100부장 단위예요. 100부장. 그래서 100명 단위로 구성을 해요. 그래서 100부장의 권한이 굉장히 세요. 자율권도 강하고. 근데 유대인들은 달라요. 기본 편제가 1000명이에요. 1000명. 민수기 31장 10절을 봐보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1,000인의 싸움을 1,000인씩, 1,000명씩 싸움에 보낼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편제가 1,000명 단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 인구 숫자를 세는 것도 뭐예요? 무슨 목적이었어요? 군사적인 목적이었죠. 그죠? 전쟁에 나갈 만한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숫자로 표현하는 건 뭐냐면 이런 민수기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뭐 하는 거예요? 네, 전투하는 백성으로서 교회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구약적 배경이 없으니까 완전히 단절돼 버리니까 실제 숫자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요한은 철저하게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걸 들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 공동체를 나타내려고 했던 거죠. 또 이게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을 또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뭐 지파 중에 12,000, 뭐뭐 지파 중에 12,000, 뭐뭐 중에 지파 중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민수기 1장의 형태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20에서 50세 사이의 장정들을 계수했었을 때 민수기에서 숫자를 세는데 군사력을 파악하기 위해서고 그래서 무슨 지파 중에 몇 명, 무슨 지파 중에 몇 명 이런 유사성을 가지고 민수기를 의도적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를 지금 요한은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자, 지상의 교회는요, 전투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지만요, 교회는요, 어린 양의 진노,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보호받는 존재이기도 해요. 그죠? 보호받고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악한 원수의 박해와 핍박에 늘 노출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도요, 사탄은 교회를 늘 핍박하는 늘 핍박하잖아요. 12장, 3장 보면 그리스도에게서 난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낳은 교회를 핍박하려고 멸하려고 하는 게 막 뒤에 환상으로 나오거든요. 늘 사단은요, 교회를 핍박해요. 노출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원수가 있다면 우리는 항상 뭐 하고 있다? 그 원수와 싸우고 대치하고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바울 서신에서도 교회는요, 사탕이 아니에요. 사탄과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투하는 교회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자는 늘 사탄과 전쟁을 벌이고 또 이기신 그리스도 때문에 날마다 승리하는 것이 또한 교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막간삽입에 해당하는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죠? 정리해 볼까요? 크게 7장은 두 부분 나눠지는데 1절과 8절, 9절과 17절. 그래서 이 무리가 같은 무리입니까? 다른 무리입니까? 같은 무리다.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 지상교회의 모습을 묘사한 1절과 8절은요, 1절과 3절, 또 4절과 8절로 또 나눌 수 있다. 그래서 1절과 3절은 하나님의 진노의 바람을 불려고 할 때 한 천사가 막 잠시 보류시키죠.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기까지 잠시 보류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보류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인친자들을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거를 의미하죠. 그러나 또 그 인친자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14만 4천 명인데, 근데 이건 뭘 의미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이고 특별히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는 뭐다? 악한 자들을 항상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행할 때
거기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7인 심판하잖아요. 완전히 막 이게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을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좀 말이 좀 복잡한데 그렇습니다. 자, 교회는요 항상 영적으로 전투하는 교회예요. 도대체 우리 적들이 누굽니까? 우리의 적들이 누구예요? 적이 누구예요? 우리의 적이 누구예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악의 3인방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밖에도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건요 육체예요. 육체. 성경의 표현은 육체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졌고 새 존재가 되어졌는데요. 근데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계속적으로 괴롭혀요. 또 외부적인 적도 있어요. 외부적인 적이 뭘까요? 세상이에요, 세상. 그 다음에 사탄. 이 제약의 3인방이다. 질문할 거예요, 나중에. 자, 첫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 우리의 내부적인 적인데 육체예요, 육체. 육체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에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중생의 순간이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성향들은 존재가 바뀌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존재로 바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직 가운데 우리는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완전히 죄악이 소멸되어지는 건 아닌 거예요. 육체의 여러 본성들이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살아가면서 육체의 소욕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있어요? 너무 우리는 다 경험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새 존재가 됐다고 생각하는데도 요즘 심지어는 전에와 내가 무슨 변화가 있어? 아무것도 안 변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말할 만큼 현저하게 우리는 육체적인 소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 존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죄악이 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죄악된 소욕을 이기라고 말해야 하잖아요. 그럼 뭐 아무 능력도 안 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 수단이 뭐예요? 그렇죠. 은혜의 수단인 거예요. 말씀, 성례, 이런 것들이죠. 육체적인 소욕들은 여전히 남아서 있잖아요. 막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가 새 존재가 됐는데요.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이게 막 비교 의식에 늘 휩싸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늘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험담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인정받는 꼴을 지금 못 보는 거야. 누가 한 사람 드러나면 막 뭐 하는 거예요? 쟤 잘 모르지. 막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의 다양한 자기의 육체적인 소욕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를 잘 알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적은 뭐냐면요. 세상이에요, 세상. 외부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이 뭐예요? 세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사고방식,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말로 이것들은 엄밀한 세계관인 거예요. 엄밀한 세계관이 우리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장악하고 우리에게 막 자꾸 침투하는 거예요. 엄밀한 세계관 책 보셨어요? 책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이런 세속주의적인 사고방식, 은밀한 세계관은요, 계속 우리 안에 침투해요. 개인주의. 몇 가지 내가 설교에도 잠시 좀 인용을 했었죠. 그죠? 이 개인주의라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개인의 충족을 우선순위로 두는 거예요. 개인의 충족이 우선인 거예요. 내가 만족이 돼야 돼. 이게 개인주의예요. 이건 성경의 가치와 유해되어지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돕는 배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상대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 개인주의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있잖아요. 개인주의가 죄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 개인주의가. 개인주의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자신의 충족을 우선순위에 둔다고 했죠. 개인주의의 문제점은 뭐냐면 각 개인을 우주의 중심에 놓는 거예요. 곧 뭐라는 거예요? 개인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의 가치는요, 하나님 우선, 이웃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개인주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합법적으로 인정되어진 우상숭배인 거예요. 이거면 세상은 죄라고도 안 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세상의 가치가 이런 교회 안에도 침투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에 소속되어져서 우리가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고 내가 설교 들으러 오는 거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엄밀한 세계관이에요. 세상이 지금 우리를 함몰시키고 있는 거죠. 또한 엄밀한 세계관 중에 하나는 소비주의예요. 소비주의. 소비주의는 곧 소비하는 나가 누구다? 나다. 이 표현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젊은이들이 돈도 없으면서 뭐 해요? 벤츠를 사고 BMW를 사요. 저도 돈 없지만 어쨌든 산다면 왜 그래? 네, 자기가 이런 존재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는 벤츠와 같은 존재라는 걸 좀 과시하고 싶어. 나는 달라라는 걸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소비주의예요. 그래서 롤렉스가 곧 나다. 벤츠가 곧 나다. BMW가 곧 나라는 걸 과시하는 거예요. 이런 소비주의는요,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소비하면서 나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가 좀 다른 존재라는 걸 과시하고 싶어. 일종의 나이키를 중딩들이 지금 나이키도 조금 뭐 하겠지만 몇백만 원짜리 그거 뭐예요? 신발이나 몇백만 원짜리 막 그 옷을 입으면서 과시를 하려고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이게 소비주의인 거예요. 깊숙하게 자리 잡았죠. 네.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분위기. 이런 세속의 여러 가치들이 그 외에도 많은 가치들이 있지만 하나하나 열거하고 싶지만 다 말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세속의 가치들이 우리를 함몰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의 적은 사단이에요. 또 외부의 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탄은요, 우리의 교회의 궁극적인 원수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그 세상이라는 이름 가운데 사탄은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어요. 또 육체라는 적이 있지만 육체 스스로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깊숙하게 개입하는가요? 사단이 자극하는 거죠. 깊숙하게 이 모든 우리의 죄악들의 원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깊숙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원인만은 아니에요. 나의 그거이기도 해요. 어쨌든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다. 이 사단은요,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우리의 적이죠. 자, 이런 우리의 적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쩌면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고 있어요. 영적 전투라고 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땅 밟기가 영적 전투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세속주의와의 싸움이 더 큰 영적인 전투예요. 이게 더 본질적인 전투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그 심판에서 있잖아요. 신자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정화하기 위해서 여러 교회 시대 가운데 막 여러 가지 심판을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완전히 신자는 배제되는가? 보호하시지만 완전히 배제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자,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교회는 항상 불안했어요.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는. 실제로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지도자들이 막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 당시만 해도 어땠어요? 요한계시록 기록된 당시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어느 교회였습니까? 어떤 교회는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핍박 가운데 언제 교회가 무너진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심지어 교회가 있잖아요. 심각하게 막 죽은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었어요.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가? 과연 교회인가?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새롭게 교회를 또 세우고 새롭게 리뉴얼하고 새롭게 만들어 가셨어요. 자, 하나님은요, 교회를 보호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우겨쌈을 당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교회적으로도 여러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교회가 안전한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9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극에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예요. 하나님이 도장 찍은 자들이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환란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환란은 여전히 다가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하심을 믿고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